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 그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 깨끗하게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농선부 전도집회와 또 중고등부 주말집회, 초등부 주일집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듣는 이들의 그 마음에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하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저도 양주교회 찬양의 밤을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는 거 들으니까요. 양주교회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실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린 한 6개월 연습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찬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아마 내년에는 우리 의정부에서도 멋진 찬양의 밤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나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니까 아마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당황을 하셨냐 생각을 했냐면 가시는 분들마다 고별 설교를 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올라왔냐? 온 지 8개월 됐습니다. 오늘이 만으로 8개월이 딱 차는 날입니다. 240일이죠. 저는 어디 가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인사를 다 못 드려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벌써 와서 언제 왔다고 벌써 가냐 이렇게 마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직 제가 3, 4교구 쪽엔 그래도 구역 모임이나 여타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많이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1, 2교구나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말씀이 앞서서 잠깐 제 소개한다고 나왔으니까요. 제 소개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8년 3월에 안산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접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88년도나 89년 정도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 10년 가까이를 말씀은 들었으나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10년 후에 나를 구원해 주실 필요는 없었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10년 동안 정말 많이 대적하기도 했고요. 무관심하기도 했고, 또 누나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됐는데, 정말 그 누나를 핍박하기도 했고, 많이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고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나처럼 많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한 사람도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 정말 많은 감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는고 하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또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능력은 당연히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비록 적은 능력 없는 그러한 저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시기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됐고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또 주님의 일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제 안에 붙어있을 그럴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오늘까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랄 것은 무엇인고 하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내가 이 무리 가운데에서 주님 복음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차피 보장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만 보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주님 다시 만날 그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만한 복이 없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통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그리고 또 이 세 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고 또 그 이적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여기 누가복음 아니죠. 마가복음 2장. 여기는 접어두시고요. 본문이니까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그 표시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적을, 그 표적들을 행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말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들어서 또 그들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첫 번째로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성경만을 가지고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진리를 물어봤던 것처럼 이들은 많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적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고자, 말씀도 좋지만 또 그 병고침을 받고자 또 찾아온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는 소문보다는 어떤 소문이 더 퍼졌냐면 병을 고쳐주셨다, 또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그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게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증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증거했던 것이지 그 이적으로 인해서 어떤 그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적의 한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그쳤을 때 그 이적이 정말 그 가치 있는 이적이 될진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적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이 높아지고 교파가 높아지고 교단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마귀를 통해서 왔다고 보면 그것이 맞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적을 쫓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자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그곳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자, 그리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로지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그것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또 있던 것이었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이 이적의 한계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적들은 끝내는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외형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끝내는 다 떠나버리는, 그래서 끝내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적을 쫓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대적자들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시비걸, 고투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가라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기득권,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는데 그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 자기들의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한 장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강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그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많은 그 약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거부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이들도 놀랍게도 참석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참석했죠. 참석한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라는 겁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험잡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이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그냥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그 가운데 한번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몰려가니까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많은 그 무관심한 사람들이 같이 동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그 앞으로 나타낼지도 모르고 행했던 그 많은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관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대적자들보다는 낫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대적은 하지 않았지 않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해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홍수전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하고 살았냐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죄는 지었겠죠. 근데 이들이 행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가장 큰 대적이었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들의 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 그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무관심한 자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불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효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욕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은 얼마나 더 그 비난받아 마땅하겠냐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별 큰 죄 짓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무리에게로 올세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 문 앞에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냐면 한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혼자의 힘으로 올 수 없기에 4사람에 의해서 침상체에 메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병이라는 것을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 또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죠. 그죠?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위에 구멍이 날 것이고요. 간이 딱딱하게 굳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 그 죄인의 그 상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이야기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뇌졸중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중풍병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또 기억에 그런 치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억의 상실 이런 것보다는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은 있으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몸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영혼의 중풍병자도 이 시대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 네 사람에게 침상째 메어오는 사람은 육신의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육신의 중풍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이라는 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영혼의 중풍병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중풍병은 어떤 중풍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깊은 곳에서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유혹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병에 대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의 중풍병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의 이 중풍병자는 참 감사하게도 이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어진 그 계기는 무엇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들을 수가 없었죠. 왜? 이는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 중풍병자였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도와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다시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닌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어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죠. 메어가지고 그 현장에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도를 말씀하시는 그 앞에까지 오기는 왔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 때문에 용신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몸을 그 가운데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넓은 들에 계셨다면 그나마 멀리서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진데 집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도무지 그 앞엔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사정을 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좀 보라고. 당장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길 좀 비켜주면 안 되겠냐고. 어떤 경우엔 정말 내 사람이 되니까 힘으로라도 어떻게 밀치고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온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남에게 양보해주고 뭐하고 할 그럴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래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자, 근데 이 네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운동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도 안 먹었겠죠. 그 누워 계신 할아버지들을 가끔 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1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그냥 뼈에 가죽을 덮어놓은 겁니다. 너무나 가벼웠고요. 한 사람이 그냥 들쳐 업고 왔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그 난관 가운데 사정하고 부탁하다가 울부짖다가 돌아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4명이었죠.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할 방법을 또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네 사람이 마음을 모으자 네 사람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자 이 가운데에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만 하는 그 간절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가운데 모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또 마음을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또 허락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이들이 행했던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요. 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그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었으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 이들이 마음을 모으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또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 혼자면 불가능한 일들을 둘이 마음을 합치면 그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요.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쳤을 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도 하고 상승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최대의 무게가 100kg예요. 어우, 장사네요. 100kg 들을 수 있으면. 나하고 똑같이 100kg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하면요, 둘이서 힘을 합쳐서 들면 얼마를 들을 수 있을까요? 200kg 드는 게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그것이 1 플러스 1은 2라는 아주 수학적인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둘이 마음을 합쳐서 들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듭니다. 그것이 250kg가 될 수도 있고 300kg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끈히 드러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혼자는 불가능했지만 그 마음이 합쳐지자 그 가운데는 상승작용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하나 있었을 건데, 그 3의 법칙이라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따 끝나고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자, 이것이 무슨 소린고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개인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두 사람을 봐도 개인으로 봅니다. 근데 세 사람부터는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개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아무리 똑똑한, 아무리 능력 있는 개인이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집단이 행하는 그 일에는 개인이 함부로 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칙은 뭡니까? 증명됐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모여서 행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엄청난 능력, 곧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들을 메고 왔던 이 네 사람, 몇 사람이요? 네 사람. 세 사람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뒤에 쭉 보면 엄청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법칙을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 3의 법칙을 이용해서 또 많은 자기들의 그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더 감사한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너지 효과, 또 3의 법칙,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겐 더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뿐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었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도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혼자 100kg 드는데 둘이서 200kg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힘을 내죠. 이유는 뭡니까? 상승 효과.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을 냅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장 내 손엔 잡히진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나 한번 살펴보죠. 마가복음 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무리를 인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자 이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행동인고 하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확 뜯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그 밑에 잔뜩 있는데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그 지붕을 부숴버리고 거기로 상을 달아내립니까? 근데 이것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지붕의 구조와 이 중동 지역 사는 사람들의 지붕은 생긴 것이 좀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 중동 지역 살던 사람들의 집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집의 구조냐 하면 돌담이나 튼튼한 게 이렇게 담을 쌓아요. 옆으로. 그리고 그 집이 뭐 크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방 하나 이렇게 딸려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그 담 사이를 큰 대들보가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 위에 갈대나 풀섭들을 올려놓고 흙으로 다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뾰족 지붕 아니고요, 평평한 지붕입니다. 평평한. 우리 그 옛날 시골에 지금도 옥상 있는 집 있죠? 스라브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옥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죠? 옥상에 그 여리고성 라합 생각나면 뭐 널어놨다는 거 생각나죠? 지붕에 삼대를 널어놨었죠. 거기에 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의 지붕이라는 공간은 생활 공간이었어요. 생활하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서 담화하던 공간도 지붕 위였고요. 신명기에 보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 지붕은 생활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붕 꼭대기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지붕을 뜯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붕 뜯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투당투하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흙 걷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흙 걷어낼 때는 밑에 사람들한테 먼지는 좀 날릴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위에 있는 흙 맞아 죽는 일도 없다는 거죠. 왜? 그 위에 갈대나 풀들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걷어내고 달아내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계란을 세우래요. 세우실 수 있습니까? 계란?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몇 없죠. 균형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 뭐든지 모서리로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란도 세웁니다,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저도 세웁니다. 웃으셨는데요. 이따 점심 때 계란 나오면 좋겠는데 저도 세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내리치면 되죠. 내리치면 계란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누가 계란 깨지 말고 세우라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죠? 어차피 계란 깨야 먹을 거고, 그래서 과감하게 내리치면 계란은 씁니다. 이들이 행했던 행동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솔로몬에게,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죠?
이 아기가 내 아기라고, 죽은 아기가 저 여자의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우깁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보죠.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기 엄마가 아기를 찾아달라고, 그것도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왕에게 갔더니 이 왕의 판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칼 가져와라. 반으로 쪼개서 이에게 주고 저에게 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바로 그 아기의 엄마를 찾아주거든요. 그 아기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엄마였거든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행했던 이 일은, 지붕을 뜯었던 이 일은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3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합력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발상의 전환이었고 평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셔왔어요. 내 집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어떤 네 사람이 환자 하나 메고 오더니 자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 안 지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저런 미친 사람들을 봤나? 고래고래 소리 지를 겁니다. 동네 사람들, 저 사람들 좀 끌어내리라고. 내 집 다 부서진다고. 또 그 안에 예수님까지 모셔놨는데 예수님 다치면 어떡하냐고.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 어느 곳에도 누구 하나 올라가서 그들을 끌어내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누가 방해했으면 아마 그 3가지 복음서 중에 한 군데에는 기록했을진데 안 했어요. 이유가 뭐죠?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도 3의 법칙이 작용했구나. 왜 그렇습니까? 몇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이 당장 올라가서 끌어내렸을 겁니다. 왜? 나 혼자라도 할 만하거든요. 2 사람이 올라갔다면 아마 주인 부부가 올라가서라도 끌어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3 사람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3 사람부터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개념이 바뀐다고 그랬죠.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3 사람 이상이 행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개인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집단이 목표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강할지라도 이 집단이 하는 그 일을 함부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특별한 방해받지 않고 그 지붕을 뜯어내렸습니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4 사람의 합력이 그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었잖아요. 모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4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행하는 그 일에는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멀쩡한 지붕 뜯으니 욕은 안 먹었겠습니까? 욕했을 겁니다.
세상에 저거 네 집 아들 아니냐 저거 누구 아빠 아니냐 왜 저러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반하지는 못했다니까요. 왜? 개인은 절대로 집단에 그게 반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행한 일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슨 이유냐? 자, 내가 아주 급하게 회사를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길이 좀 이쪽 차선은 막히고 내가 가는 차선은 좀 뚫려서 가는데 조금 늦어. 근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앰뷸런스가 문제냐? 응?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도 지각하게 생겼다. 그러고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본 양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줍니다. 왜? 빨리 지나가라고. 앰뷸런스는 왜 피해줘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기사가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저 앰뷸런스나 구급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호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운전해요. 위험하게 운전하고. 그래서 싫어요. 근데도 피해줘요. 이유는 뭐죠? 이들은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짓은 미워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피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모든 비난과 어려움들과 역경들, 많은 물질적인 손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수했던 거예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물 안 먹으면 죽는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정말 갈급할 겁니다. 안 먹으면 죽는데요. 얼마나 시냇물을 찾아서 뛰고 달리고 찾겠습니까? 그것처럼 생명에 관련된 일일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뒤로 밀어놨습니다. 뭘 밀어놨습니까? 이들이 비난받는 것도 밀어놨죠. 또 많은 손해들을 또 밀어놨습니다. 왜? 손해를 보게 됩니까? 남의 지붕 뜯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했다 하지만 남의 집 부셔놨으면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그러한 비난들과 또 물질적인 많은 손해들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또 그 시간적인 그러한 그 손해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은 감수했어요. 왜 감수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겐 정말 믿음이 있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 그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일이라도 막 행해도 되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뭐 다른 안 좋은 일이라도 해도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들은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들의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집 부서지면 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 시골집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 초가집이었답니다. 근데 전 그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시골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 초가집을 다 걷어내고 그 위에 벽돌로 시멘트 벽돌로 쌓고 그 위에 또 지붕을 올려놓은 초가집이 아닌 그런 집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또 어릴 때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면 마당의 벽돌들이 기억납니다. 아주 어릴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벽돌 만들던 기억이 납니다. 벽돌 잘 굳히려고 벽돌에 물 주던 기억도 납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 집 누가 졌나 보니까요. 누가 졌겠습니까? 아버지하고 동네 아저씨들이 지었어요. 어느 건축회사에서 와서 우리 집 지어준 게 아니라 아저씨들하고 품앗이해 가면서 벽돌 쌓고 지붕 올리고 구들짝 놓고 그렇게 집 지셨더라고요. 결국 뭐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붕 뜯었죠? 큰일이죠. 그러나 이들은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수습 안 될 사고 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갈대 갖다 올려놓고 흙 갖다 덮고 밀면 됩니다. 다지면.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가장 그 상황에 유효적절한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정말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으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 용서를 해주셨던 겁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또 그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신다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바램과 그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믿고 구하면 돼요.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사람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면
계산이 엄청나게 됐을 겁니다. 어떤 계산이 됩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비난은 어떡하고, 남의 지붕 뜯어놨으니 그거 고쳐줘야 되니 그 일은 또 어떡하고, 계산이 막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죠?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합니다. 안 됩니다. 응? 그래, 네가 내 앞에서 계산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계산대로 되게 하겠다 하고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그 모든 그 행한 가운데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성경에는 그 믿음대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픕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하인 고쳐주실 것을 청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조차도 그 용납치 못합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단지 말씀만 해주시면 살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죠? 결국 이 백부장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 하인이 그 시로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9장 29절 소경들에게도 물어보시거든요.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소경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이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아가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소경들이 27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이들은요 근질기게 쫓아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눈뜨게 해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자, 성경 다른 곳에도 많은 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된 겁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곧 나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내어놓으면 됩니다. 내어놓고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본문 돌아가면요.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이 모든 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조금의 영광도 우리의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시편 그 115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하는 거죠. 받으시겠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 이 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으고 또 그 기도를 모아서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살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겐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일이었지만 이 네 사람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나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회 법칙이라는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저희를 대신해서 치러주셨습니까? 그 값에 정말 이 세상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마음을 합쳐서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또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에 또한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또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더욱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아 또 합심해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의정부 교회가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모든 복음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 우리가 언제나 그 앞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정말 우리의 그 온 마음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한 2교구 4교구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또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07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치고.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낀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윗사람에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안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경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2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3,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Say, okay,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rule of 3.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2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소식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마지막